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교회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1. 교회란 이런 것이며, 2.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며, 3.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담아주지 않아요. 교회 우리 성경책 어느 한 구성인가 책을 열어보면 교회편하고 교회를 쭉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성경은 교회, 참된 교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 원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들려줍니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아쉽게도 말이죠, 이 아주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 바나바, 끝에 사울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끝에 바나바와 사울. 이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핍박에 따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보내죠. 그죠? 근데 바나바를 보내는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둘이 가르칠 때, 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둘이 기가 막히게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는 보고처럼 제게 보여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그랬는데요. 이 니게르 하는 이거는 요즘 옛날에 우리 많이 썼어요.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도 많이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니그로란 말이 있었잖아요. 니그로. 그 니게르가 바로 이 니그로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검은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아프리카 출신,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은 요즘 우리로 치면 이라크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라크도 지금으로 보면 북아프리카 쪽에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인가 보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같은데,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 그래요.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진짜 헤롯 왕과 같이 정말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중마고우라 그러죠. 이 젖동생이 그런 중마고우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마나엔이 어떤 출신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코스모폴리탄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이룬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좀 다양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제주도 지금 베이스캠프 처치가 10시 반부터 예배하다가 이번 주부터 11시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 조 목사님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조 목사님은 돌아온 탕자고 전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조 목사님은 얼굴이 좀 자그마하시고 저는 얼굴이 큽니다. 그죠? 그리고 조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목사는 말이 길어. 조 목사님 기자 출신이라 말이 짧아요. 여러분, 의사는 말 짧게 하면 환자들이 싫어합니다. 아주 달라요. 그리고 저만 그런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상당히 출신이 다릅니다.
다양한 출신의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녹아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뭘 뜻하는 건가 하면은 본질적인 부분에는 절대 타협이 없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물러섬이 없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는 그것을 틀림이다, 그름이다 여기지 않고 서로 다름이다고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포용력은 포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해왔던 것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대번에 여긴 틀렸어. 정죄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 좀 내가 불편할 때, 내가 이렇게 거스릴 때, 부딪힐 때 말이죠. 그때 이게 정말 본질적인 부분의 일인가, 아니면 이거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같이 살면 살수록 야,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놀라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25년을, 금년이 결혼 25년인데 아내가 어쩌면 25년을 살아도 그렇게 당신은 설거지 할 줄은 모를까, 그러면서 쓱 시어머니를 욕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애들 때 잘 가르쳐야 돼. 그러면서도 아내가 제가 이렇게 다름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게 심각했으면 굉장히 이게 수습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미국 있을 땐 설거지 좀 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돌아와서는 지금 20번도 못 했나 봐요. 7년 살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게 환경이 달라지니까 아내도 그것을 옳지 않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용납해주는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는 2절,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인데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하여튼 질문도 제가 많이 할 테니까 잘 쫓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본질은 첫째,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때 이 주를 섬긴다라는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이 레이뚜루게오라는, 근데 이 단어에서 리터지, 교회 예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서 이게 노동한다는 뜻도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여 섬기는 이 행위를 주를 섬기는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주를 섬기는 게 무엇인가? 요 2절, 3절이 우리에게 말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 이게 달리 바꿔 말하면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함에 있어요. 근데 그 예배함이란, 여기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들이 주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했던 그들을 금식 기도한 후에 보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배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지체된 이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리벨레이션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합니다. 리스폰드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에는 2R이 있습니다. R 스퀘어, Revelation and Response.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어 순종함으로 예배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복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Proclamation and demonstration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로 선언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줘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그 원문의 그 급한 느낌을 좀 여기 덜 살려줬는데, 원문에 보면 이 day라는 게 지금 당장 진짜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바나바를 나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 다음에 for the work, 내가 한 그 일을 위하여 그를 구별하라. To which I have called them. 그걸 위하여 내가 그들을 불렀어. 내가 예정한 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구별하라, 혹은 여기선 뭐라, 우리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무슨 뜻일까? 따로 세우, 지금 세워진 거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기둥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따로 세워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뜻이 뭔지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우리 베이직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세요?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건데요, 원래 2부 예배 때 누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제주도 가실 때 우리 목사들끼리 염려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주도 가시면 이 성도들이 많이 줄 겁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거 목사님 또 말씀, 우리가 말이지 목사님 안 계실 때 목사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뭐 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지 목사를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 말씀은 옳은데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듣기 원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거기 떠나시면 우리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교회 일반적인 그 결정과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성령께서 이 하시는 명령 굉장히 낯선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린 되게 어떻게 생각해?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다 라는 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슨 교회 하면 가로 열고 담임 목사 씁니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가 흔들흔들한다 이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웠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세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지금 급하게 명령하시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빼서 보내라는 거예요. 안신기 목사가 말리듯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지금 교회가 말릴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할까요?
사람이 그래도 본부에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도 여기가 메인 캠퍼스인데, 그리고 여기가 본부인데, 본부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지키셔야지. 그러면 저쪽에 가는 건 그러면 누가? 그래도 뭐 좀 약한 젊은 사람이 가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 결정이거든요. 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세워진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주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웠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힘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힘이 생겼다는 뜻은 거기에 질서도 있을 거고요, 사람도 세워졌을 거고요, 그 안에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능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척해야 하는 그 새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이 힘이 있을까요? 없죠. 거기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거기 어려움이 적을까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지금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맡길 나의 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직도 주께 돌아와야 하고, 지금 13장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안디옥 교회보다 새로 개척될 교회가 훨씬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그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 청담동 말고 다른 데 가서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일은 실패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거기에 어떤 팀을 보낼까요? 최고의 팀을 보내야 됩니다. 베스트 팀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 목사님 거기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힘들어요. 그냥 무슨 그 아침엔 요가하는 그 센터에다가 의자 깔아야 되고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최고의 사람들을 거기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부에 남아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최전선에 가는 게 영광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평가다? 야, 네가 최고야. 제 말이 아직도 납득이 안 되시고, 그래도 난 조 목사님 여기 계신 게 좋아,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에겐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고집센 양같이 그릇 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마침내 완전히 완수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The best of best, The perfect one.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한 번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떠나지 않았던 그를,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를 죽음에 버리시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하신, 유일하신, 최고이신,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분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 목사님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가서 보내라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지, 근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인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해된다니까요. 딱 여러분들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며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보냈을 때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대요. 실루기아는 안디옥 근처에 그 항구 도시거든요. 한 16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는 다른 데가 아니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동편에 있는 항구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그 다음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 서편 끝에 있는 로마인들의 그 총독의 정착지인 바보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요즘 비슷한지 아세요? 조정민 목사님과 그 찬양팀은 어저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김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 섬에 간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가 섬이에요. 제주 섬에 갔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성산포에 있는 플레이스 캠프에 간 겁니다. 그 성산포에 있는 플레이스 캠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그곳에 플레이스 캠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소를 열어주셨고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 아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지금 가서,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야, 아내가 이거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 아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 말이 옳아서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참 놀라워서 아멘. 우리가 그 교회 개척할 때요, 요 대목에 13장을 읽게 되니 요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 짠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언제 할까 하다가 지난 4월 무별에 우리가 가서 예배 처소를 열었는데, 세상에, 그리고 무별 끝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얼떨결에 오셨다가 이게 웬일이야 그랬잖아요. 드디어 오늘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시냐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주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거 난 기뻐하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신나게 이렇게 묵상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 중에 똑똑한 분들은 이런 논리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간 그 팀이 우리 공동체 베스트 팀이라면 남은 우리는 뭐예요? 저는 제가 베스트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할 때 선교는 어디 가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가 선교라고 우리가 좁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누가 세워진다?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라 그랬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워진 교회가 타협하지 않았던 본질적인 행위는 그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주님은 우리 그 공동체로 볼 때 베이스 캠프 처치를 위해서 우리의 베스트 팀을 거기 보냈어요. 그 베스트 팀에 제 아내가 속한 게 참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사실 5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있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있다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베스트 팀이라 그래서 거기 있는 팀원이 퍼펙트한 거 아닙니다. 그 팀원이 다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짜시면 그게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럼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현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현실이면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2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얘들아 평안하냐?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신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베스트 팀을 제주도로 보내고 남은 2등 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각의 삶의 자리, 삶의 상황, 형편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때는 그 상황에 가장 확실한, 가장 실패할 확률이 없는 The person of the choice person, 가장 확실한 사람을, 베스트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떤 상황으론가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다 베스트라 이거예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어?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선 이게 베스트니까 라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라진 다음에 진짜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잘 안 들려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고 무슨 교회가 어떻게 자랐고 이런 얘기 잘 안 들려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떻게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14장에 보면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할 때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 목사님 계셔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해도 그 베이스 캠프 처치에서 새롭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장하는 거,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커넥티비티가 좋아져가지고 목사님 내일이면 오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 어딘가 어떤 영역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 겸손히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걸 내가 자꾸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는 바보거나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하나님 너 최고야 그러면 최고로 인정하면 되지. 하나님 넌 최고야, 난 진짜 이뻐. 그런데 하나님 전 성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죠? 오늘 지영씨 찬양했지만 지영씨가 일하고 있는 영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문화라는 영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려워요. 하나님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여긴 힘들어요. 그래 알아.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최고 보낸 거 아니야? 라고 나는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가 병원이나 다녔지 회사를 몰라서 그런데 이 회사가 그게 아닌데,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선교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 어떤 일이 기다렸어요? 바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 예수. 이게 이름 기가 막혀요. 바 예수. 하여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의 아들이란 사람이 지금 보니까 총독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누가는 뭐라고 그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내가 베이직 교회 교인이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을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 노릇한 것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동시에 마술사 노릇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생각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에게 말씀을 듣기 원해서 서기오 바울이 이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들을 초청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그러는데 이 먼저 있던 이 바예수가 아주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지금 있는 그 상황에 우리를 최고의 선택으로 보내셨지만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선교의 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순적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일이 순적하게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일이 순적하게 되었어요. 이거 그런 거 봐서 하나님의 뜻 같아요. 여러분, 그거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옳은 그 고백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어려움도 힘든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면 그냥 꽃길로 그냥 실키웨이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거기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삶의 처소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로 선택해서 최고로 보내셨지만 거기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왜? 거긴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집어짐, 소동, 폭로됨, 이게 저항으로, 어려움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마주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왔는데 그냥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우리가 덜컥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좀 크게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 예배 와서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딱 결심하고 딱 돌아서면 그냥 어려움 생기는 거 경험하셨죠? 그냥 그렇게 교회 핍박하다가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던 분이 예수 믿고 세례 딱 받고 그분이 그냥 아침 예배 그렇게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것도 이만저만 손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다? 어려움에 대면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말씀에 따라 점검해야죠. 그 점검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형제들하고도 나눴는데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중하지만, 예의 바르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마주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아니요 해야 할 일에 아니요 해야 돼요.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그거 선언할 때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려움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거스리는 이 상황 앞에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야, 뭐 지금 이거 바울은 뜨내기고 이 사람은 원래 여기 권세 잡은 사람이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 일이 일어나죠. 물론 이가 얼마 동안이라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다메섹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얼마 동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바 예수가 얼마 동안 못, 그런 게 아닐까. 누가는 더 들려주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판단할 땐 좀 위험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위험하지만 위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죠? 말씀이 역사가 돼,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려움 앞에 설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기본 사양이에요. 기본,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따라합시다. 어려움은 필수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마주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어려운 현실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얼굴이 크고 작고 괜찮아요. 말이 빠르고 느리고 괜찮아요. 뭐 2시 예배, 1시, 뭐 여기 모여도 좋고 저기 모여도 좋아요. 딴 데 가도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건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베스트 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베이스캠프 처치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팀이 베스트 팀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베스트 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침에 우리 시작할 때, 저 시작했던 찬양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침에 찬양해줬어요. 가사 다 할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힘 주시네. 위로한 주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내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우리 부르지 않았지만 2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더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상황을 향해서 반드시 성공하고야말 실패할 수 없는 내 일을 위하여 내가 따로 불러 세운 네가 바로 더 베스트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제가 베스트로 살게 해주세요. 베스트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잘나서, 하나님 우리가 원래 뛰어나서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베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택했어. 너밖에 없어. 지금 그 상황을 위해서 영광의 찬송이 돼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난 너를 통해서 노래하고 싶구나. 난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구나. 난 너를 통해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내 영광의 일을 행하고 싶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 베이직 교회에 현실되고 있는 것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신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왜 꼭 내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꼭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 날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온 곳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신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